질문입니다. 사이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어느 한 부설이 법회에 참석하면서 좀 늦게 왔습니다. 그 부설이 사이도께 늦을까 봐서 아주 급하게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도께서는 못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와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것도 급한 거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죠. 타임 리미트가 있다면 급하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몸이 급하지만 마음까지 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음이 급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허덕였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몸이 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는 안 되죠. 왜냐면 급하게 해야 되니까. 급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이 급했다면 그건 번뇌죠. 그래서 설령 그게 몸이 급하게 할 일이다 하더라도요, 마음까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몸이 급할 때 그 급한 몸을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몸이 막 급하면요, 급한 몸을 구경하고 있으면은 급한 몸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은 아주 좀 느긋해요. 그냥 몸도 급하고 마음도 급하면 정신이 없죠. 근데 몸은 급하더라도 급하게 하고 있는 몸을 지켜보게 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도가서 말했던 그 대상은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몸을 움직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급했던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거의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실 때 해서 그분들을 위한 본문, 그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정리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요. 수행. 이 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요. 수행이란 게 뭐 특별히 뭘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불교의 목적도 단 하나예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 또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 왜 사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행복하려고 살아요. 행복해지고 싶다, 이걸 불교로 말하면요, 불교식 표현이 고통을 줄이고 싶다예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표현을 불교에서는 고통을 줄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는 왜 행복이란 말을 안 쓰고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을 쓰는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고통을 줄이는 것은 가능해요. 여기는 실천이 없고요, 여기는 실천이 존재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자. 어떻게 행복해지죠? 행복한 마음에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지혜의 마음에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정말 삶의 방향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고통을 줄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이쪽이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불교는 이쪽으로 말해요.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맨날 고통, 고해, 이런 말 쓰니까 불교가 굉장히 좀 염세적이고, 이렇게 인생을 안 좋게 보냐, 인생을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맨날 고 하니까. 근데 왜 불교가 고란 말 쓰는가? 고통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왜냐하면 이쪽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오직 여기에요.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게 불교의 지향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고통. 세상에 여러분도 고통을 줄이려고 그러고, 불교 수행도 고통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고통을 줄이는 방법과 수행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요, 아주 엄격하게 존재를 이 순간 알무의 존재로 존재를 규정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요, 내가 누구지? 어제 내가 낸가? 내일 내가 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나요? 내일 내가 나요?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상상입니다, 이런 영화가 나와요. 사실은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10년 뒤에 내가 타임머신이 타고 날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야기하고 놀다가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10년 뒤에 나 구하려고 애쓸까요? 0도 안 쓸걸요. 내 살라고만 애쓰지.
10년 뒤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0%의 마음밖에 안 쓸 겁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면. 10년 뒤에 난 내가 아니에요. 어제 나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이 순간이 나일 뿐이에요. 이 순간 현재의 나, 지금 알고 있는 나. 나는 그냥 내가 있다가 내가 아니고요. 이 순간 아는 존재로서 내가 존재해요. 불교는 나를요, 이 순간 아는 존재로서 나를 규정해요. 절에서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말 많이 해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위촉법 맨날 말하죠. 육군, 육식, 12처, 18개 이런 말 왜 해요? 이게 왜냐면요, 이 순간 나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눈과 색 보이는 것 만나면 봄이죠. 귀와 소리 만나면 들음이에요. 몸과 감각 대상 만나면 느낌이죠. 뭐 마음 대상과 마음 만나면 생각이에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이게 다요. 이 순간 알머의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교는 인간을 이렇게 봐요. 이 순간 알머 존재. 왜 이렇게 보는가? 고통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통은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생겨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돈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예,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요, 돈이 없어서, 돈 없다는 것은 순전히 관념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돈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벌 거예요? 생각을 이해할 거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벌 거예요? 생각을 이해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은요, 돈을 버는 게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불교가 고통을 줄이는 방식은요, 생각을 이해하는 걸로 고통을 줄여요. 이게 불교의 방식이에요. 근데 진짜 고통의 우리는 뭔가? 진짜 고통의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돈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내 고통의 원인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고통의 원인은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순간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얼핏 떠올려보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워 떠올려보세요. 다 지금 없는 것들이죠. 대부분이. 말 안 듣는 아들 지금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대충 생각해서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현재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괴롭다면 나는 친구와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 내 삶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친구랑 싸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생각을 해결하는 거죠.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불교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죠. 어제 친구랑 싸운 것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통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의 해결의 방향은 친구랑 싸운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과할 문제, 전하는 문제, 다시 만나는 문제, 이런 식의 해결 방식, 삶의 스토리를 갖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게 몇 년 했나요? 50년 동안 했죠, 여러분. 50년 동안 한결같이 5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어제 친구가 싸웠으면 친구에게 전화할까? 아버지한테 욕먹었으면 어떻게 아버지 안 보지? 뭐 또 어떤 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 5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점점 단순해진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복잡해지죠.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 아닌 것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단순해요. 이 순간 현재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도 이 순간 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하시는 것 또한 이 순간 현재의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완전한 자유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야 할 대상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것만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내 고통의 원인이 어제 친구랑 싸워서 고통스러워. 이게 정말 참이라면요. 내 밖의 세상의 이야기가 내 고통의 원인이라면요. 우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조정해요? 내 친구 마음을 어떻게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만들겠어 내가요? 만들 수가 없어요. 내 고통의 원인이 내 밖 세상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 고통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현재 알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수행 방법을 맨 처음 듣다 보면 좀 유치해요.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따라라.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라. 또 다른 소리 있으면 다른 소리 따라라. 왜 이렇게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가?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두기 위해서죠. 엉덩이 느낌, 이게 어제의 느낌이에요? 내일 느낌일 거예요? 지금 느낌이요? 지금 느낌이요. 이게 유체도요 엄청 심한 겁니다. 지금 내게 느낌 있다. 이게 정말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심오한 지혜 얘기 해줄까요? 우리 사회도가 정말 심오하게 깨달을 때 지혜는 그렇게 내용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회도가 제가자 때 집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죠. 아주 열심히 아르처럼 이어지고 있었죠. 한 번은 샤워장에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미얀마 사람들 목욕할 때 다 옷 입고 하죠. 치마 입고 해요. 여자들은 이까지 치마 입고 남자들은 이까지 치마 입고 치마 입고 목욕해요.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가지에 물을 몇 바가지 떠얹고 비누 칠하려고 비누를 잡았어요. 자꾸 비누를 갖고 와요. 미얀마 비누가 다 좀 불량이죠. 품질은 안 좋은데 냄새는 지독해요. 근데 비누 냄새가 나요. 순간 사회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냄새가 뭐지? 냄새를 어떻게 맡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누 들고 냄새 맡으면서 냄새에 관심 갖고 냄새를 관찰했죠. 관찰하다가 사회자에게 아주 깊고 심오한 통찰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주 깊고 심오한 통찰의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뭔가?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구나. 이걸 통찰했어요.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구나. 이 지혜가 생기는 순간에 사회자 마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마음이 환해지고 넓어지고 밝아지고 행복했어요. 정말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구나. 입은 냄새를 맡을 수 없구나. 또 의미로 부여하자면 각각의 감각기관은 지 고유 성질이 있어서 지를 지가 하는구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구나. 너무나 기뻐서 샤워도 그만두고 나오니까 자기 형이 있어요. 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은 냄새를 코로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아냐고 물었어요. 형한테. 형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 말을. 지혜는 내용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깊을 뿐이에요.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면 아랑이 됩니다. 왜? 내게 진짜 있는 거면 내가 냄새 맡는다. 이건 진짜예요. 실제 나의 삶의 한 패턴이에요. 내 삶의 한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알아냅니다. 지혜가 그렇게 내용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깊이가 심할 뿐이지. 여러분이 수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두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 나가요. 이렇게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둬 나가는 것은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하는 법, 진짜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제 테크닉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수행해 나갈 때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잖아요. 이렇게 알 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명심해야 될 것 뭐냐면요. 알려고 해서 대상을 알지 마세요. 내 의지로 수행하지 마세요. 예를 든다면 내가 생각에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해서 엉덩이 느낌 알지 마세요. 손의 느낌을 알아야지 해서 손의 느낌 알지 마세요.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면 아세요. 수동형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들으세요. 알아지는 것을 알지, 내가 알려고 해서 알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알아지는 걸 아세요. 그리고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세요. 다른 대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대상이 저절로 알아졌다는 말이에요.
알아져서 알면서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마음을 옮기세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지는 것,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어느 정도 정적이죠. 근데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마음 옮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내 의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무의지와 의지 사이 균형이에요. 알아져서 아는 것, 이건 무의지적이고요. 대상을 옮기는 것은 의지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모두 다 무의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알아진 것을 알면서 대상을 가볍게 옮겨가세요. 그리고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아는 대상들은요, 다 관념들이에요. 어떤 모양, 어디 있는 어떤 형태의 느낌이죠. 무엇의 소리죠.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을 자세하게 봐봐야 여러분이 발견할 게 없어요. 관념으로부터 점점 여러분 마음은 멀어져 가야 됩니다. 세상에 수행이 많아요. 수많은 수행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행이 있는데 나름 그 수행의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 수행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해요. 붓다가 가르쳐주는 수행이죠. 완전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붓다가 가르쳐줬어요. 붓다가 가르쳐주는 수행과 다른 세상의 수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거의 모든 수행은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모든 수행이라는 게 다요. 뭔가를 알아가면서 수행해요. 그게 생각이 되었든 그게 느낌이 되었든 그게 소리가 되었든 그게 어떤 상이 되었든 마음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의 마음을 끊임없이 한 대상에 주입하면서 한 대상에 마음을 두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이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끊임없이 한 패턴의 마음으로 봐나가요. 그러면 이 마음이 변해갈 수 있는 방향이 세 가지예요.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멀어지는 것. 세상의 거의 모든 수행은요. 대상이 점점 가까이 가는 걸로 마음이 변해가요. 점점 그걸 자세히 보게 되고 점점 거기도 오래 머물게 되고 세상의 거의 모든 수행은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요. 불교 수행은 반대예요. 불교 수행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물러나요. 점점 마음이 멀어져요. 붓다께서 경전에서 비구들에게 수행을 이렇게 가르치죠. 비구야,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걸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행 가르친 거예요. 이걸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한다면요. 비고요, 몸을 볼 때 무상이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고라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여러분이 뭘 봐요? 엉덩이 느낌. 예를 들어서 아픈 느낌을 보고 있어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마음을 일으켜요. 이 아픈 느낌? 내 것 아니야. 정말 마음이 아픈 느낌이 돼서 내 것 아니야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느낌에 다가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져요. 멀어져야만 불교 수행이에요. 붓다가 가르친 바른 수행은요. 멀어져야 해요. 멀리서 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가볍게 봐라요. 가볍게 보면 멀어져요. 가볍게 하세요. 또 대상이 들어오면 옮겨주고 가볍게 옮겨주고 또 대상이 들어오면 가볍게 옮겨주고 대상이 오면 가볍게 옮겨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이 이건 수행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좋아져 간다. 그건 뭐냐면요. 대상을 좀 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수행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대상을 좀 더 쉽게 옮겨갈 수 있으면 수행이 좋아진 거예요. 자, 처음엔 대상을 볼 때 이 정도 거리에서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봤어요. 수행을 한참 해서 나중에는 좀 더 멀리에서 느긋하게 지켜보듯이 구경하듯이 대상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느낌이라면. 이렇게 대상을 보는 형태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대상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변했는가?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줄었던 마음, 대상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줄었던 마음,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쉽게 그걸 버리고 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 처음 할 때는요, 한 대상 알았다가 다른 대상 알려고 그러면 엄청 이게 굼떠요. 잘 안 가져요. 어떨 때는 굼뜨게 옮기고 어떨 때는 나타나는 게 없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또 소리 들리면 소리 옮기고 이렇게 띄엄띄엄 알아가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고 하는 게요, 쉽게 계속 나타나요. 대상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갑니다. 더 가벼운 마음, 더 활기찬 마음, 더 밝은 마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해나갈 때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그리고 가볍게 안다. 그리고 대상을 쉽게 바꾸고 간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나가시다가 바른견해, 자연이시다, 대상이라는 바른견해를 자주 일으켜주세요. 바른 수행에서 바른견해는 그 중요도가 거의 무한합니다. 바른견해가 수행을 다 해요, 사실은요. 바른 수행을 해나가고 싶어요. 바른 수행은요, 고통이 줄어드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자, 고통이 생겼다. 고통이 생겼다의 다른 표현은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요. 고통은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났어요.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일까요? 바른 견해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여요.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길을 우리는 가고 싶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든 길을 가게 하는가? 바른 견해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인 길을 우리를 하여금 가도록 만들어요. 아픈 느낌이 있을 때 한번 마음으로 일으켜보세요. 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한번 일으켜보세요. 순간 마음이 좀 물러난다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 밝아진 듯 느껴져요. 바른견이 제가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내요. 사실 마음은 위치가 없거든요. 왜 마음이 물러나듯이 느껴질까요?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듯이 느껴진 거죠. 여러분 무슨 요가 같은 거 하면서, 태권도 하면서 아픈 느낌을 참아본 적 있죠? 그 자세를 견뎌본 적 있을 거예요. 아픈데 참아봐요. 아픈데 참으면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요. 왜? 화가 점점 커지거든요. 화가 점점 커져가면서 마음은 점점 딱딱해져요. 화가 줄어들면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아픈 느낌이 있을 때 이거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하면서 자연의 이치가 조금 이해되면요,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바른 견해가 화를 줄이는 거죠. 화가 줄어들면요, 아프다라는 것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수행에서 좀 결과론적으로 수행을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수행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수행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도 사실 별것 아니에요. 바른 견해와 지혜가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소리 듣다가 처음에는 저 소리가 기계음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수행에 방해된다 해서 말을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소리일 뿐이지, 내가 아는 것은 포크레인이 아니고 귀에 온 소리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진짜 있는 건 소리니까. 진짜 있는 건 포크레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진짜 있다는 것은 내 알매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건 소리죠. 소리에 마음을 둬요. 소리에 마음을 두면서 순간 내가 깨달아요. 정말 진짜는 소리구나.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은 가짜구나. 내가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순간 깨달아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 통찰체 역할이죠.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소리에 대한 이 깨달음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다음에 다른 소리를 들을 때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이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다른 소리에 대한 정견이죠. 다른 소리를 바라보는 바른 견해요.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불교에서 깨달음은요, 현재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냄새를 알면서 냄새를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을 알면서 생각을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느낌을 알면서 느낌을 깨닫는 거예요. 느낌을 깨달으면 이 깨달음은요, 다음에 내가 느낄 다른 느낌에 대한 바른 견해가 돼요. 지혜는 곧 바른 견해죠. 지혜를 쌓아가는 것, 이건 곧 바른 견해를 쌓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에서 바른 견해가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가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생긴 그 스스로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바른 견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른 견해가 주어지죠.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줬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표현으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발언계를 제시하죠. 발언계를 일으키며 수행하세요. 질문입니다. 수행에서 너무 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행이 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떨 때는 확연히 안다라고 알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아토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해져서 내가 참다 기회를 봤어. 야, 이만큼 심하면 병원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반발했습니다. 그때 순간 참았는데 저녁에 남편이 와서 아들에게 똑같은 류의 말을 했습니다. 나의 동조자가 생기니까 마음이 아주 기뻐지고 들떴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관련된 이러한 진행에서 내가 완전히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대상, 수행에서죠. 수행에서 우리에게 강한 대상, 우리가 잘 못 보는 대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게 고통받는 대상, 그것들은 다요,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강한 대상일수록, 나라는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보기 힘들고 더 고통받는 대상이에요. 세상에 나와의 동일시가 제일 강한 게 누굴까요? 남편, 자식이죠. 보살님이 남편,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사실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나라는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나의 아들보다 한 100배쯤 더 강하게 동시하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너무 크면 못 보듯이 너무 커서 못 보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볼 만큼 작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 큰 소리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 못 듣는 거 비슷할 거예요. 보살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남처럼 느끼기도 해요. 내가 그 아이 세상을 몰라요. 어떨 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 세상에 살아요. 분명한 타자거든요, 사실요. 관념적으로 나의 아들이긴 하지만요, 분명한 타자예요. 그러니 나와의 동일시가, 아들에서 갖고 있는 나와의 동일시와 내가 내 자신에서 갖고 있는 나와의 동일시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정말 큰 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여전히 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파생형 비슷한 거죠, 사실. 내가 나로 인해 고통받기 때문에요. 그의 파생형으로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 내 친구, 내 이웃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내가 나라고 강하게 동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이 생기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때 내가 수행 못하는 것도 마음의 힘만큼 당연한 거고요. 그냥 보살님이 할 수 있을 동안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배우고 다음에 그 순간이 오면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못하고 지나가고, 또 다음에 또 스스로 한번 각오를 다지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수행을 해나가면요, 점점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게 냉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따뜻해요. 아주 반어적인데 아들에 대한 마음은 따뜻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점점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안 바래요. 보살님이 정말 수행적으로 좋은 상태였다면요, 보면은 아들이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보살님 생각에 저 정도면 병원 가는 게 아들을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살님이 말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해요. 그리고 말 듣고 애가 내 말을 유심히 듣든 흘려듣든 난 결과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는 병원에 가라라고 하는 게 내가 할 바예요. 여기까지가. 그 아이가 병원 가든 말든 내 말을 명심하든 말든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로워요. 보살님이 아들의 그 아토피 보면서 화가 나서 말하려고 할 때 한 번 또 마음에 걸리죠. 말해야 돼 말아야 되나. 이때부터 벌써 온통 다 번네요.
보살님만 지혜가 있다면요, 해야 되면 해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이 진짜 아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이번에 체험했다는 그 마음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아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포장되겠지만요, 보살님 내면의 에너지를 보면 그 마음은 절대 아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마음이지. 다 나의 에너지예요. 번뇌는 100%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절대 남을 위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정말 아들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진정 아들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는요, 아들로부터 자유로운 엄마가 정말 좋은 엄마예요. 질문입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산다는 게 다 그렇게 어울려서 고통의 굴레를 굴러가는 거죠, 사실. 나는 나대로 번뇌 속에서 굴러가고, 아들은 아들대로 번뇌 속에 굴러가고, 이 둘이 만나서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겉으로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로 말하지만요,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라는 그런 단단한 어떤 중심을 갖고 서로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세계가 부딪혀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내가 번뇌로 말할 때랑 좋은 마음으로 말할 때를 상대방이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파장이 있어서 내 마음의 육감 비슷하게 알죠. 여러분이 도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반이 한 명 있어요. 그 도반이 수행하는가 수행 안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도반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행해 보세요. 수행이 잘 되면은요, 그 도반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이 안 되면은 그 도반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하면 정말 힘들어요. 수행이 잘 안 돼요. 들떠 있는 사람과 수행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수행하면요, 수행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영향은 안 줘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향이 있겠죠. 마음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 수행하는 사람과 함께 수행하면요, 수행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수행이 돼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당연히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화가 있으니까 그 아드님도 보살님의 화를 감지하죠. 속일 수가 없어요. 우선 보살님이 이제 마음을 바라고 마음 가운데 이제 아는 마음, 사실 아는 마음이라 이름 붙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 이름도 사라지죠. 그냥 뭐가 있어요. 그냥 뭐가 있고 뭐가 있는 뭐가 하고 있어요. 뭐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뭘 하고 있는 걸 알아가요. 우리 이걸 아는 마음에 이름 붙이고 있죠.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수행을 맨 처음에 나갈 때는요, 맨 처음 수행할 때는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렇지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쉬워지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애씀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애씀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떤 방향과 어디 있는 뭔가를 알아내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알아가면요, 마음의 에너지가 이리 가요. 오른쪽에 있는 소리 하면요, 마음이 오른쪽을 향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에 있는 소리 하면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향해요. 그래서 관념적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요, 이렇게 관념적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는 절대 세상의 이야기와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 알면서 다른 사람과 말하면서도 수행과 이 말하는 게 자유로운가? 조화로울 수 있는가? 이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수행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말할 때 주의력을 100을 쓰죠. 근데 관념적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이거는 말하면서 80을 쓰고 20을 이쪽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요, 삶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해서는요, 수행 안 하는 것 같다? 뭐 수행하려는 마음이 안 낸다? 이렇게 수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느낌 알고, 이 소리 알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내 마음의 주의력의 분산이 분명해요. 그래서 수행과 삶은요, 절대 조화로울 수 없어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은. 사마타가 대표적이죠. 사마타 수행은 절대 삶과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리미터 보면서 말하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법은 실제요. 법은요,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엉덩이 느낌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죠? 엉덩이 느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입니다. 내가 아는. 불교는요, 불교가 다른 세상은 이렇게 폭넓지 않아요. 삼라만상이라는, 삼라만상의 말 누가 쓰는지 모르겠죠. 이건 틀렸어요. 무슨 삼라만상? 불교는 이거 안 달아요. 온 세상 이거 안 달아요, 불교는. 불교는 오직 내가 아는 세상만 다뤄요. 이게 18개죠. 내가 아는 세상만 다뤄요, 불교는. 자, 엉덩이 느낌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이에요.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이 어디 있죠? 여러분 강력하게 믿죠? 엉덩이 있다고. 그죠?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은 엉덩이 있다고. 이걸 조금만요,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전혀 그렇잖아요. 엉덩이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있겠죠? 충격이 어떤 자극을 만들었고, 이 자극이 신경세포에 전달됐겠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의 어떤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뉴런을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뇌에 전달됐을 거예요. 뇌에서 해석해서 어떤 반응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엉덩이 느낌 어디 있죠?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 어디 있죠? 엉덩이 있나요? 엉덩이 안 있죠? 엉덩이에 있지 않다는 건 명확하죠? 엉덩이 느낌은 엉덩이 있지 않아요. 엉덩이 느낌 엉덩이 있지 않아요. 손이 느낌은 손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믿을 뿐이죠. 어깨에 있는 거 어깨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자극, 머리에 와서 머리에서 뇌파가 발생했어요. 이 뇌파가 엉덩이 느낌일까요? 뇌파는 물질인데 물질이 엉덩이 느낌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물질과 의지한 뭐가 있다가 해요. 이 마음이죠. 불교는 존재를요,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는 결합체, 이걸 존재로 봐요. 그러면 내가 아는 엉덩이 느낌이 어디 있죠? 실제 엉덩이 느낌은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실제 내 알면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법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반항하죠.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어떤 색깔도 아니에요. 내용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아는 이란 내용을 붙이고 있지만요, 실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이 아는 마음은 안다는 걸로 설명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해하는데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요, 그것이 방향이 있을 때, 위치가 있을 때, 형태가 있을 때, 내용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법의 작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는 것은요, 내가 이 법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영역이 다르거든요. 영역이 달라서요, 이렇게 법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말하고 걷고 듣고 책 읽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수행하지 않았다면 100%의 주의력을 세상에 기울일 텐데, 이렇게 법을 이해하면서는 몇 프로의 주의력의 분산이 일어나는가? 정말 능숙하면요, 주의력의 분산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삶은 3대로요. 여기도 100%고 여기도 100%고 여기도 100%가 돼요. 이걸 사회도는 지혜는 지혜 일을 하고 상은 상의 일을 한다 그러죠.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건 그냥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3대로 살아가요. 여기도 100%의 주의력을 기울여요. 지혜도 100%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왜? 이 둘은 영역이 다르거든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힘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힘쓸 요소 투성이죠. 방향, 위치, 모양, 내용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드는 느낌이, 이렇게 뭐 안 해도 이게 수행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수행하는 거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보살님이 했듯이 이게 아는 거지? 마음 쪽을 한번 작용침을 해서 확인해보고 아는 거지? 라고 확인해보고, 또 너무 밋밋하면 마음이 어떻게 알지?
라고 관심을 가져보고, 그때 보살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상태가 바람직한가, 좋은 수행의 상태에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건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를 갖고 알 수 있어요. 관심. 현재에 대한 관심, 존재에 대한 관심, 쫓기는 아는 자기에 대한 관심, 마음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전체적인 수행의 상태가 아주 좋아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들었던 법문에 대해서 순간순간 새롭게 다시 이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살님이 옛날에 들었다는 그 법문도 법에 대한 법문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 방법까지도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한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왜 이렇게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 또한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해서 생긴 것이고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이해 또한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해서 생긴 거예요. 모든 법은요,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수많은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모든 법은 한 덩어리예요.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어떤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면서 법을 아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 같다는 것은 분명한 지혜에 기반하지 않은 아는 것 같다겠죠. 법에 기반하지 않은 아는 것 같다죠. 보통 스님들이 법을 아는 것 같다고 표현했을 때 법,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보통 스님들이 법을 이해한 것 같다 했을 때 법은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치, 근본 이치, 깨달음의 내용,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 것 같다는 것은 깨달은 것 같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아는 것 같은 게 분명한데요. 마음의 느낌으로 분명해요.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 같은 게 분명해요. 마음의 느낌으로서 내가 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혜가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진짜 알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써요. 왜냐하면 내게 그 이해의 느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 쓰는 거죠. 예,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밋밋하다 느끼면 작용 쪽으로 한번 생각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일으키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수행은 그냥 알아차림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아주 강력한 번뇌거리가 있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인 줄 아셔야죠. 보살님이요. 그 생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째 마음이 뭐냐면요. 이 생각을 안 할 거야.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 생각이 나면 나라. 생각 날 테면 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수행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될 대로 되라 이 마음이에요. 될 대로 되라. 예, 될 대로 되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있을 만해서 있는 것이고 없을 만해서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이게 뭐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있는 거지. 지가 있을 만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 생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그런 마음이 되면 보살님이 이제 수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 없애야 돼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에 생각이 딱 붙어 있어요. 긴장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근데 이 생각 있을 테면 있으라라고 하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생각이 있음을 아세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보살님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보살님은 그렇게 자꾸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고,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고, 있을 때 있다고 알고, 떨어졌어. 멀리서. 그냥 될 대로 되라면 떨어져요. 떨어져서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살님에게 통찰이 생길 겁니다. 이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알 때가 있을 겁니다. 보살님의 실제 체험은 똑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보살님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는 보살님의 시각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보고 있는 보살님 마음이 문제예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 우선 좀 마음이 느긋하고요. 좀 덜 고통받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면 고통이 더욱 줄어듭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순간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마치 왜 나쁜 일을 겪는 것처럼 고통받아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이죠. 생각 될 대로 되라 던져두세요. 예, 될 대로 되라.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생각 지휘할 거 지휘해라. 난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있음을 나왔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알아차림을 살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알아차림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알아진 것을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한다면은 알아진 걸요 그냥 통으로 아세요. 통으로 안다니까 어떤 의미냐면 들리는 소리는 다 그냥 소리예요. 느껴지는 느낌은 다 그냥 느낌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성을 부여하면서 알지 말라는 거죠. 이건 새소리, 이건 바람소리, 이건 차소리, 이건 뭐 사람소리 구분하지 말고요. 그냥 통으로 소리라고 아세요. 이 소리 저 소리 구분하지 마세요. 이 느낌 저 느낌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 이 생각 저 생각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질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강력한 번뇌만 없다면 하루에 10시간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장하는데요. 그거 없으면 딴 거 생깁니다. 보살님이 다뤄야 것은 보살님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보살님이 그 생각을 해요. 보살님이 끄달리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살님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그 생각의 내용 따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 저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계속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보살님이 생각을 굴려가고 있어요. 이게 보살님을 점점 더 괴롭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돼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화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면 내가 더 화날까요? 적게 화날까요? 더 화나죠. 더 화나면 더 고통받을까요? 덜 고통받을까요? 더 고통받아요. 번뇌는요, 지가 하고 싶은 방향이요, 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요. 화는요, 날 더 화나게 하고요. 날 더 화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해나가고요. 욕심. 자, 명품백을 갖고 싶다. 욕심 났어요. 욕심 나면은 욕심 생각을 굴려가요. 어떤 생각을 굴려가요? 명품백 들고 나에게 명품백을 자랑했던 친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동창회에 이거 들고 가면 얼마나 폼날까? 남들이 나를 얼마나 잘 봐줄까? 얼마나 뿌듯할까? 그러면 욕심이 더 날까요? 적게 날까요? 이런 생각하면 더 나겠죠. 더 나잖아요. 더 나면 더 고통받을까요? 덜 고통받을까요? 더 고통받아요. 번뇌는 더 고통받아요. 보살님이 생각할 때 번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번뇌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번뇌를 따라서 계속하면은 그 생각의 심각도가, 보살님은 그 생각이 내용이 심각하니까 보살님 고통받잖아요. 심각하죠. 그것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번뇌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번뇌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심각한 내용을 굴려가요. 이게 만약 화라면 이 내용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굴려갈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해결되는 방향으로 굴려갈까요? 예, 부정적으로 굴려가요. 화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올라가요. 보살님이 생각을 굴려가는 방향이요, 점점 현실과 멀어져가요. 점점 실제 아닌 어떤 가상적인 것을 쌓아가는 거죠. 더 크게 고통받아요. 보살님은 이 생각으로부터 물러날 필요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하면 좀 물러나요. 그리고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요. 이건 약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요. 생각 있음을 분리하고 있어요. 통째로 그냥 생각 있네라고 하세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라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 있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생각이 빠지면요, 다른 건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최후의 방법은요, 사마타 하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서로의 느낌을 계속 보는 거죠. 서로의 느낌을 계속 보는 거. 왜냐하면 그 생각 계속하면 마음이 끊임없이 더 고통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의 대상을 피하는 것. 하나는 고통의 대상을 통찰하는 것. 제일 쉬운 건요, 고통의 대상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안 보고 서로 느낌 보고, 또 생각이 있으면 또 서로 느낌 보고, 고통의 대상은 생각인데 생각 안 보고 서로 느낌 보고, 이게 피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제일 직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다음에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제로죠. 또 봐야 돼요. 이거 도망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이런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 그래요. 사마타. 계속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통찰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지만 더 험난해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대면해서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선은 생각을 통째로 생각이 있다고 가볍게 하세요. 생각이 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준다는 것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주냐면요, 만약 보살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있다 해봅시다. 손자 있어요 혹시? 잘 모르겠지만 귀엽게 생겼다 상상해 봅시다. 손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생각 보면서 생각 있네? 근데 또 마음 괴로워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주세요. 이 생각과 손자 생각이 뭐가 다르지? 이것도 어떤 내용들은 어떤 영상이에요. 손자 생각도 어떤 내용? 영상이에요. 내 삶의 체험은 똑같아요. 이 생각과 손자 생각이 뭐가 다르지?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어떤 질문으로 생각해 주는 건요, 수행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요, 이 방향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순간 마음이 정말 이 생각과 손자 생각이 똑같나?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줄 거예요. 보살님 모르지만. 질문입니다. 생각은 생각인데 손주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네요. 대상으로서 이 두 개는 똑같아요.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괴로운 생각, 손주 생각, 이건 똑같아요. 다른 게 뭐겠어요? 다른 건요, 이걸 보고 있는 이 마음이 달라요. 이 마음은 이 생각이 괴로운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즐거운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요. 이 양극단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생각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생각이네요. 이 양극단 떠나는 거예요. 이 두 생각과 보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고통받고 이건 즐거워요. 근데 이 마음이 둘 다 중립적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이해가 있어서 생각은 생각을 뿌리나서 생각을 뿌리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마음 둘 다 못 뺏가요. 이거 못 뺏가는 거죠. 중립이에요. 평정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두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고통받는 건요, 보살님은 지금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데 생각 때문에 고통받을 때 보살님은 정말 내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죠. 이 생각만 없으면 수행 잘할 텐데. 왜? 보살님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은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보살님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바꿔야 될 것은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보고 있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떨 때 마음이 바뀌는가? 될 대로 되라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요. 될 대로 되라? 생각일 뿐이야. 손자 생각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할 때요, 이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 조금 느긋해지는 것,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좀 가벼워지는 것, 이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에요. 이게 다요, 지혜가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방향이에요. 다 그 지혜예요.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좌선을 했는데 마음에겐 위치가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위치가 없다면 알매도 위치가 없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아는 것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느낌을 할 때 촉이 있는 곳에서 느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을 아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의 위치가 없다면 느낌도 위치가 없다라고 알아졌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위치가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신기하죠, 사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어디 있는 누구로, 어느 방향, 어느 위치, 어느 모양으로 우리 규정하지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제 우리는 현재 아는 존재예요. 알미 우리죠. 알미 나요. 알므로서의 존재인 이 나는요, 정말 어디 있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해요, 사실요. 법이란 건 너무나 신기해요. 관념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단순하지만 법의 시각의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 신기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거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의 정체, 말하자면 정체죠.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의 느낌이 있습니까? 마음의 존재성에 대한 어떤 이해의 느낌이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해서 하는 말이 있죠. 일어남만 있다. 이때 쓰는 거예요. 일어남만 있다. 이런 표현을 그때 쓰는 거예요. 일어남만 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남만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김이 있을 뿐이에요. 일어남만 있는 거죠. 마음 또한 일어남만 있을 뿐이고 느낌도 일어남만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너무나 신기한 거죠. 이 존재의 신기함, 이걸 수행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깊은 그런 수행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거리 끌고 가는 어떤 힘일 거예요. 그거 딴 것도 아니죠. 만법길 일기하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이거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막 알아가고 있지만요. 뭐 느낌이다, 뭐 알아가고 있지만 점점 마음의 의지가 줄어들면서 그 법의 내용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처음에는 보는 마음 따로, 듣는 마음 따로, 보는 마음 따로, 느끼는 마음 따로, 생각하는 마음 따로 있어요. 왜 보는 마음을 따로 알았을까요? 보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어 그렇거든요. 내가 보는 마음을 보려 하니까 보는 마음을 보였어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내가 보는 마음을 보려 하니까 보는 마음이 보였어요. 내가 듣는 마음을 이해하려 하니까 듣는 마음으로 이해됐어요. 내가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아는 마음으로 이해됐어요. 의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는 법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점점점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법의 실제성에 접근해 가면서 법의 방향성이 사라지죠.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뭉뚱그려져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이 다 그냥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 방향에서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 존재로서 이해나가요. 근데 어디 있지 않은 뭘 하고 있는 이 존재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일어나는 게 뭐지? 진행이라는 게 뭐지?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 의문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어떤 마음의 힘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일기하체의 마음이죠. 이 존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표현은 어디로 간다지만 이 존재가 도대체 뭐야? 이런 말이죠, 사실. 이 정체가 뭐야? 그럼 거사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수행해왔던 과정을 보면요. 그런 의문에 대한 답도 나름 있을걸요, 내 생각에는. 그 답을 명료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지만요. 내게 물으면 마음이 뭐지 하면 나름 거사님 마음속에 뭐다란 느낌, 뭐다란 어떤 언어적 정의가 아니고요. 언어적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뭐다란 언어적 정의가 아니고 뭐다란 어떤 마음의 느낌, 마음이 어디 있지 하면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어디 있다고 하는 마음의 느낌, 이해의 느낌으로서의 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이해한 지혜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끝없는 길이죠, 이건.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스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적당한 먹을 양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도 아니고요. 적당한 먹을 양을 아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적당한 먹을 양을 아는 지혜. 적당한 먹을 양을 아는 지혜는요. 어떻게 적당한가? 불교에서 바르다 적당하다는 것은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번뇌 없는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적당한 것은요. 마음이 좋은 마음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거예요. 딴 것 아니고.
좋은 마음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것. 좋은 마음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음식의 양은요, 항상 욕심이 만족할 것보다 훨씬 적어요. 질문입니다. 보통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먹다가 스님이 말씀하신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났고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고 그만 먹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신심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심이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표현이 좀 잘못됐죠. 만족스러운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만족한 듯한 마음의 느낌이 생긴 거예요. 수술에 대해서 뿌듯한 느낌, 수술에 대해서 어떤 확신들, 그런 것들이 신심이죠. 신심이 마음의 특징이에요. 신심이 믿는다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굳건한 것들이 신심이에요. 보살님이 왜 그렇게 마음이 좋았는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정직해요.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는 거죠. 마음의 느낌이 좋아진 걸 통해서 보살님이 바른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조정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줄였다면요. 그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만족할 만큼 먹는 건 누가 만족하는가 하면 욕심이 만족해요. 욕심이 만족하는 그 상태는 절대 좋은 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좋아진 상태예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음식의 양은요, 언제나 작아요, 사실. 작은 양이에요. 정말 내가 음식의 양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경전에서는 그 지혜를 굉장히 높은 지혜로 취급합니다.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 이게 굉장히 높아요. 내가 아는 바는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경전을 보면 지혜를 그렇게 단계별로 설명하는데도 가끔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런 음식의 양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얼만큼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명확한 기준, 그런 기준과 이해를 갖고 음식의 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요. 그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그만 먹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그만 먹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그 다음 마음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아는 것을 내가 행했잖아요. 내가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것, 그게 수행이죠. 훌륭하게 바르게 수행한 거죠. 부처님 말씀의 기준, 배부른 기준이죠. 그것도 표현은 배부르다요. 부처님 말씀의 기준보다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기준은요,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부처님 말씀의 기준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겠네, 평소에. 배부를 만큼 먹는 거죠. 부처님이 말하는 기준은 그냥 배가 찼다라고 살짝 느낄 때쯤이죠. 배가 찼다고 살짝 느낄 정도. 근데 비구들이 먹어야 될 적당량은 그것보다 2스푼 내지 3스푼 적게. 그러니까 좀 더 먹으면 배 부르겠네라고 느낄 때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먹으면 배 부를 텐데라고 느끼기 전에 그만두라.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양이에요. 그래야만 좋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붓다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질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예, 배부르면 불쾌한 게 아마 나름 배 부른 것과 관련해서 관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배부른 것 자체가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배부른 것 자체가 불쾌할 게 뭐겠어요. 배부른 건 배부른 거지. 근데 배부른 관련돼서 뭐 또 살찌겠네. 뭐 이런 생각들. 또 졸리겠네. 뭐 이런 생각들. 그 관련돼서 그런 관념들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냥 배부른 것 자체는 좀 멍청할 뿐이에요. 좀 멍청해져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예, 몸과 마음이 맞아요. 그 정답은 정답이에요. 불교에서는 정말 존재를요, 물질과 정신의 융합체예요. 왜 불교에서 나무 자르는 거 가지고 살생이 안 그럴까요? 불교 나무 잘라요. 물론 비구들은 나무 자지 말라 그래요. 비구들이 나무 못 자르는 것은요, 나무가 생명이어서 못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혹시 귀신 살까 싶어서 못 자른 거예요. 옛날에
숲에 사는 비구가 자기 오두막 만든다고 나무 잘랐거든요. 나무 잘라서 비구가 오두막 만들었어요. 숲에 사는 비구가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거 잘라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에 사는 목신이 비구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필요하면 잘하세요. 그렇지만 나랑 내 아들이 살 곳을 좀 구해야 되니까 일주일만 있다가 나무를 자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비구가 내가 비구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잘랐어요. 바로 잘라서 목신의 아들도 목신이죠. 목신의 아들의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 목신이 그 비구를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붓다에 제자서 안 죽이고 부처님이 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죠. 그 비구가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나무를 잘랐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한 거예요. 비구는 나무를 자르지 마라. 왜 불교에서 나무 자른 것에 대해서 풀 뽑는 것에 대해서 뭐 생명을 해친다고 금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무와 풀이 생명이 아니어서 그래요.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냐면요, 나무와 풀은 윤회 안 해요. 여러분, 나무가 윤회할 것 같아요? 생명은 윤회해야 돼요. 나무는 윤회 안 해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랑 치고 아니죠, 불교는. 그래서 식물들을 자르는 거죠. 몸과 마음, 돌아가려고 한참 찾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지만 몸이 난가 마음이 난가 하면요, 우리 다 마음이 나요. 이래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나요. 안 그런가요? 몸이 나요? 이야기책에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요. 영혼이 떠나서 떠나가는 영혼이 죽은 자기 몸을 봐요. 이런 거 많이 있죠. 떠나가는 영혼이 죽은 자신을 본다. 이게 자연스럽죠. 이해가 되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죽어있는 몸이 떠나가는 영혼을 본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죽어있는 몸이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죽을 수 있죠. 눈 뜨고 죽었는데 죽어있는 몸이 떠나가는 영혼을 본다.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죽어있는 몸, 떠나가는 영혼이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몸이 마음을 모르는 건 굉장히 어색해요. 왜? 마음을 더 나라고 믿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존재해요. 모든 문화권에서 몸보다 더 마음을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요. 마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기에는. 마음이 좋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하겠어요? 마음을 좋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람들 할 말도 없을걸요. 그냥 마음이 그냥 내지 뭐 있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하지? 책 읽으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마음이 좋아져요. 한두 번 좋아지겠죠. 봉사하면. 전혀 부정할 수 없죠. 마음이 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내가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하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존재에게 각각 개개의 존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것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뿌듯한 것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자유로운 것도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뭐 몸이 자유로워요? 몸이 행복해요? 몸은 물질인데요. 다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어떻게 만들죠? 세상에 무슨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 수행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행은요 나름 25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방법이죠. 이거 타면 마음이 좋아져요. 직접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걸 좋게 하겠어요? 외과 수술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붓다가 가르쳐주는 알아듣는 방식,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왠지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기뻐져요. 뿌듯해지고 굳건해지고. 마음을 좋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게 사실 마음을 좋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게 필요하고 그 많은 것들을 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 이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열어버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젊어질 필요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겁니다. 마음을 좋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부다에 의해서 가르쳐졌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알아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진정 자기를 위하는 자, 여러분 정말 자기를 위하나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위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 자기를 위한다면요, 수행하십시오. 경전에서 부다께서 너에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수행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별로 나에 대한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수행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적으로 어떤 기쁨들, 환희들, 행복들 그런 걸 일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 좋아한다면요, 자기가 진정 좋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수행을 하십시오.